오늘 살펴보려는 말씀은 나이 든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디도서 2장 2절과 3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기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이가 든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나이가 든 성도다. 없으신가요? 네. 목사님만 있으신가요? 네. 성경이 말하는 나이 든 성도는 어느 정도 연세를 말하는 것이다. 금정역 성경이 연로한으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aged. aged는 나이 들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나이 들었다고 말할 때 단순히 생물학적인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아온 연륜에 따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깊이를 지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요새는 나이가 젊은 분들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은 많죠. 저희 저보다 한 살 아래이신 저희 매제도, 큰 매제도 머리가 워낙 하얗기 때문에 저는 여기만 세치가 좀 아직은 있고, 저는 이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조금 있는 게 너무 희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염색을 하더라고요. 이해도 갑니다. 그렇죠? 근데 흰머리라는 게 어떤 경륜, 연륜, 존경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런 의미로 말한 거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쭈글쭈글해 막 이렇게 잔주림이 많고 막 이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경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나를 주로 여긴다면,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이런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분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행동을 보여준다면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성경에 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많은 날들을 산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성경은 나이 든 성도에게 성경적인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은 후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본을 보여주는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2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여기서 심겼다는 것은 우리가 씨앗을 갖고 이렇게 묘목에 이렇게 심듯이 이렇게 심겨진다는 의미예요.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왕하리라.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지금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간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이 있는데 육체는 점점 퇴약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영과 혼은 점점 더 성숙해지는 사람들을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에이지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쇠퇴하고 무력한 시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건 육신적인 생각이고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이제 생이 얼마 남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평생 바라던 삶처럼 해변이나 거니고
등산이나 다니고 농사나 짓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인 겁니다. 이런 걸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을 보면 나이 든 성도들이 이 노년기에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육신이 약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나이로 인해서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이에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그 어떤 물리적인 생체라면 100세 되면 거의 다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그러면서 120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한 사람으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나이든에 대해서 나이가 몇 세 이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전, 킹제임스 성경을 잘 표현해 준다는 노아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세 이상을 오래 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레위기 27장 3절에 나오는 서원의 규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그런 규례에 보면 60세 이상에 대해서 다른 규례를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60세 이상을 넘어야 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나이 든 분을 또 어떤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나오는 참 과부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오랜 세월의 신앙을 해오고 살아온 사람을 60세 이상이 넘어야 한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40세일 수도 있고 60세일 수도 있고 어떻든 공통적인 의견은 육체의 나이가 많은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이는 삶을 보여주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이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디도서 2장 2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연로한 남자 형제님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분별해서 그죠?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문자적으로 받고 특히 이제 구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받는 경우는 적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참고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지만 신약은 교회에게 주시는 문자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젊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오늘같이 나이 든 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딱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직접적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 해당이 된다면. 오늘 말씀은 나이 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이 든 분이라고 여기신다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되고 자신이 아직 나이 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 나이가 들겠죠. 그죠? 그 들 때를 대비해서 교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과일이 열매를 맺고 자라서 상품성이 좋게 되기까지 처음에 과일이 꽃에서 피어나서 열매가 조그맣게 달리고 점점 커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성장 기간이 필요하고 따가운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하면서 나무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직 나이가 들진 않았지만 조만간 언젠가 나이가 들 때 나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교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받아야 하는 거고 2절을 보면 디도서 2장 2절에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이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이 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정역 성경은 2절에서 aged man을 연로한 남자들로 번역했는데요. 나이 든 형제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나이 들었다는 거를 좀 한국식으로, 그죠? 존칭어를 쓰면 연로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나이 든 형제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를 보면, 기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수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50세에서 55세 정도만 해도 나이가 많은 편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55세를 연로하다고 이야기하면 좀 어울리지 않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몇 세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한 게 아니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단정짓지는 말고 그냥 나이든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도 30년 전만 해도 60세 생일 축하하는 환갑잔치를 대부분 했었죠. 그때는 60세 정도까지만 살으면 많이 살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세 환갑잔치를 한다고 하면 뭐 그런 것을 하냐 할 정도로 수명이 길어진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연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좀 길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족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집은 그렇죠. 저희 집은 아버지가 5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못하고 돌아가셔서 뭐 어머니나 기타 주변에 계신 분들이 환갑잔치를 하는 게 저희 집에서 봤을 때는 이상하지 않은 거죠. 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대부분 지금은 무슨 환갑잔치를 하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60세 환갑잔치를 하는 집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이든이라는 표현으로 몇 세가 넘는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냥 이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60세 이후부터가 아마도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도 9년부터 나이 든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2년 후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준비해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이 든 형제들에게 6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바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이 든 형제님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형제라면 또는 나이 든 형제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잘 듣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맑은 정신이라고 번역한 영어 단어는 소버인데요. 이 소버는 술에 취하지 않는 냉철한, 진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매사에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판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술 취하니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느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어느 때는 육신적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통제하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성령으로 통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항상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모양이 9가지 모양으로 나오죠. 하지만 다를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 열매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제대로 나이 먹은 거라, 나이 드신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시간이 흘러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매사에 성령님의 통제하에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 욕망,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며 균형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이든 형제님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할 정도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나이든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60년, 7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그래서 살아온 경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 없어질 가치 없는 것들을 내다버리고 다 버리고 삶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아 살 수 있도록 맑은 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가치 있는 삶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나이든 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이든 형제님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 신중한으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grave인데요. 이 grave는 신중하다, 심각하다, 진중하다, 무겁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5절에서 나이든 자매님에게 비슷하게 신중함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5절에서 말하는 discrete의 신중함과는 좀 의미가 다른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grave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중후한 사람, 생각과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이든 형제님들은 좀 무게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휙휙 뒤집듯이 삶을 가벼이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에서 행동에서 중요한 그런 멋진 멋이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생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급한 일도 겪었었을 거고, 그죠? 살아오면서 어떤 막 갑작스러운 일이 겪게 되잖아요. 아주 힘든 일도 겪으셨을 거고, 많이 어려운 일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또 언젠가는 갑자기 장례식장에도 가셨을 거고, 또 응급실에도 가봤을 거고, 급하게 돈도 필요해 봤을 거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일이 많았던 것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 이겨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또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함께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여건에서도 가볍게 처신하거나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쓸데없는 유머로 가벼운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걸 좋게 평가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나이든 형제님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이든 형제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면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도. 그렇죠? 특히 젊을 때는 그냥 감정에 욱해서 어떤 일을 처리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살기도 했는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는 모든 걸 다 경험을 했으니까 그 어떤 일에도 감정에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양심에 따라서 분별하고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온 지난 70년 동안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속이는데 넘어가기도 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삶을 어느 정도 정돈하면서 내면을 통제하는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면을 통제한다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을 주실 건데 그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내면의 통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절제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면에서 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게 될 날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아진 건 사실이죠. 여지껏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오려고 무던히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결승점에 다 와서 믿음이 흔들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뢰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세상을 쫓아가려고 또 세상 방식을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확고하고 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묻거나 또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확신 있게 난 이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이래서 나는 천국에 가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도 믿고 있다. 이렇게 믿음 면에서 확고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삶을 끝마치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악한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사람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다 왔어. 인생의 끝까지 다 왔어. 그죠? 믿음을 지켰으므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아직 믿음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면 너무 가엾고 슬픈 인생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 면에서 건강해야 하고 또 건전한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랑 면에서 건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받는 사랑. 그렇죠? 아이들은 그렇죠. 아이들은 사랑의 의미를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의미를 하죠, 대부분이. 그런데 저도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사랑은 결국 주는 거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희생의 섬김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성가 37장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2절에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가사가 저의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베푸는 것보다 자신이 받는 것에 익숙하거나 타인에게 베풀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나 자신만을 우선하며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여왔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이 어떤 거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속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30대, 40대까지는 이렇게 못 살았을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인생에서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는 이런 시점에서는 5절처럼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욱하고 행동하던 그런 것을 줄이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쉽게 성내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믿음도 약해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든 형제님들, 이런 사랑면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6번째, 인내면에서 건전해야 합니다. 삶의 횟수가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겁니다. 희망도 있었고, 실망도 겪었고, 상실도 겪었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금전의 어려움도 겪으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잘 달려오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형제님들은 견디는 걸 잘 아는 사람이고 잘 견딜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인생을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로 오래 참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내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야 가능한 겁니다. 인내가 있다는 건 뭐예요?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이런 게 없으면 인내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구약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오래 걸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을 이삭에 대한 약속 25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 약 400년, 다윗에게 주신 왕위와 영원한 계승에 대한 약속 메시아까지 약 1000년, 메시아 오심에 대한 구약 대언자들의 예언 초림까지는 수백 년, 재림까지는 2000년 이상,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기간 약 70년, 오래 걸렸죠. 요셉의 꿈에 대한 약속, 예언의 약속 13년 이상,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해방 40년, 자녀에 대한 한나의 기도 여러 해, 엘리야 시대에 비를 내릴 약속 3년 반, 에스겔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마른 뼈의 환상 2500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오므로 약속으로 주신 일들에 대해서 인내로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인내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나이든 형제님들은 이러한 성품들을 지니고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될 때 말이 아니라 행위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이든 형제로 평가받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제님들에 대한 말씀 마치고 나이든 자매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앞에 형제님들에게 나이 든 형제님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 표현이죠.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구나. 이거 우리가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연로한 여자들도 연로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신구약에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대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던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행동이나 말이 세상과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도 거룩하고 위선이 없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여대원자들처럼 나이든 자매님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으로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거짓으로 비난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자매님들에게는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말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따른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이런 죄를 짓도록 하는 자가 누구죠? 정죄하기에, 정죄. 너는 죄가 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 정죄하기 위해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정죄하기 위해 고소하거나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은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교회 안에다가 쓴다는 겁니다. 세상에다가도 안 해야 될 일을 교회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여자의 속성에는 어쩌면 말을 돌려서 이해하는 그런 게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A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A로 받으면 되는데 이거 A 다시 아니야? 이렇게. 그죠?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면 나이든 자매님이 마귀처럼 중상모략해서 형제 자매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술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보면 술에 대한 처신의 의미가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확실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t given too much wine. Not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죠? given 주면 안 돼. 내가 술에게 내어주면 안 돼. 안 돼. not given이 그죠? 주면 안 돼. 나를 술에게 주면 안 돼. 이런 거죠. Too much wine. 많은 술에. 그죠? 여기서 많은 술이라고 하니까 온전해서 한 잔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죠? 술을 부른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술에는 과도함이 있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먹으면 다음 술을 부르게 만든다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한 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에는 과도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be not drunk with wine 이렇게 있죠. be not 하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거예요. 있으면 안 돼. 마신 적이 있으면 안 돼. 한 잔도 안 되는 거야. 드렁크면 드링크의 과거잖아요. 마셔서 시간이 1분이라도 지나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with wine. 술을 대표하는 와인이 있으면, 함께 있으면 마신 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과거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과 좀 달리 먹을거리가 별로 없었죠. 특히 이제 그 예전 어떤 책을 보면 그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분이 독일은 이제 물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나 보죠. 물같이 순한 약한 그 맥주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 목사도 맥주를 마시는데 이런 말이 마음에 딱 와닿고 그를 끊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지역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서 당시에는 여자들도 약간의 술을 먹는 게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술이 아니라도 건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처럼 술을 마시면 술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건, 술이건, 악한 것이건 뭐든지 간에. 네 번째, 나이든 자매님들은 선한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는 목적은 젊은 여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생활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매일 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하는 장애인하고 같이 주민센터에 갈 일인데 주민센터 옆에가 천주교회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안내 붙어 있잖아요. 우리 자기네 미사는 언제 된다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뭐, 쫙 그냥 매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밑에 뭐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런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믿어야 할 말씀은 여러분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교회에서 사역자도 가르쳐야 하지만 나이 든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한다고 하니까 젊은 자매님들을 불러 모아서 이것 봐라. 너희는 나를 통해서 배워야 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이 든 자매님의 생활과 품행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나를 예수님께로 잘 인도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나이 든 자매님을 찾아오게끔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역할을 나이 든 자매님이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면서 나이 든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님들에게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잘 보살피고 전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도록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수가 적지만 이 안에서도 그와 같은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4절에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번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참 굉장히 자세하면서도 정확하게 써 있어요. 자기 남편이에요. 남의 남편을 존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자매님들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형제님들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4절에서 열거된 반대된 일들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어떤 행위였죠? 맑은 정신을 가지지 않을 때,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때,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5절에서도 신중하게 살지 않을 때, 정숙하게 살지 않을 때, 가정을 보살피지 않을 때, 선하지 않을 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만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모독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가지고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뭐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이 든 자매님들은 젊은 자매님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의 삶에서 나이 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도다. 나이가 들면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처럼 몸이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수술도 받아야 하고 재활 치료도 받아야 되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생각도 즉시 떠오르지 않고 이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로 있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보면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썩어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과 어울려 동행할 만큼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점점 썩어 없어지고 아픔 가운데 놓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이 마음을 가진 우리의 속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날마다 더 강건해지고 있다는 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이 젊은 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면서 보여주어야 하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어떤 건지 삶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항상 힘들어하면서 인상을 빡빡 쓰고 있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 믿는 건 저렇게 인상 쓸 일인가 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믿음을 말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보여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실 위대한 유산인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여러분은 덜 복된 일을 받고 싶으십니까? 더 복된 일을 받고 싶습니까? 더 복된 일은 저는 받고 싶어요.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소유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젊은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내가 베풀어야 할 상대방이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밥을 한번 사야지 좋아하지 계속 얻어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나이든 어른이라고 해서 잔소리나 하면 싫어합니다. 젊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그게 첫 번째죠. 그죠?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주십시오. 그게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말씀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가능하면 젊은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음식과 병고침 때문에 따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죠? 이거 아니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음식으로 섬김으로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젊은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제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나이든 형제님, 자매님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선물로 드려질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에녹, 노아,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왕, 느헤미야, 다니엘, 사도 바울 등등. 이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산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왕관을 받게 될 것이란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의 나이든 분들은 이런 멋진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젊은 분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생활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